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4절에서 37절까지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다 자세히 다룹니다. 바벨론은 본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며 말과 기병과 병거들을 모두 분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의 과정에서 바벨론에 행한 폭력의 수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지나쳤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진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를 포함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멸절에 가까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심판의 철퇴가 되어 나라와 민족들을 때리는데 그들 모두가 완전히 분쇄되어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이 바벨론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심판할 새로운 도구가 메대와 바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바벨론 영토에 잡아두고서는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대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유다 민족은 기적과 같이 새로운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의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째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의 주관자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도 직접적인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감기에 걸려 기침하는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아이가 열이 오르고 콧물이 나며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부모인 자신이 아이의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기분이나 미묘한 감정의 변화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룹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서로 알아보며 누구보다 빨리 상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태도가 변했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걸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을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걸음을 강제로 멈추게 하실 작정이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멸하시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린 다른 여러 나라와 민족들도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심판의 계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는 심판이 실행되면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시도 이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감당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함으로써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마치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에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대하며 그 소망의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의 근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환경 앞에서도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같은 사랑에 기대어 우리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간절히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응답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